할렐루야.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세랏 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데에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그 안에 가족이 없다면 그 집은 공허할 뿐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학교를 세워도 학생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아무리 좋은 병원을 세워도 환자와 의사가 없으면 그것을 병원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어도 최신식 예배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없다면,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이 없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건물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 공동체,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회복될 새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43장에서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44장부터는 예배가 회복되죠. 그리고 어제 말씀 47장 전반부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죽은 세상을 살려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모든 회복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물이 흐르는 땅에서 과연 어떤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최종 목적지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본문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말씀에서 땅을 나누라 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권리나 자기 공로를 주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업과 땅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 다시 서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차지하거나 나눌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고향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죠. 당장 자기 발을 딛고 살아갈 땅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땅과 기업을 다시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는 이 명령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나눌 땅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또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근거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게
아니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또한 깨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내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공동체의 출발점은 자랑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남들보다 자격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서 돈이 많아서 부모님을 잘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삶과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삶의 터전 속에서 내 자격이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경계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당시 구약의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파격적인 명령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너희 가운데에 우거하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를 위하여 기업이 되게 할지니.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이 땅의 기업은 오직 이스라엘 혈통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국인 역시 이스라엘 본토인과 똑같이 여기고 그들에게도 땅을, 기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이 아닌데, 우리 지파 사람이 아닌데, 우리와 뿌리가 다른데 라고 얼마든지 선을 긋고 땅과 기업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땅과 기업을 똑같이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신앙 공동체는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품어주고 안아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강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닿는 모든 장소, 모든 생물을 살려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담장을 넘고 경계를 넘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같은 취미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동호회 같은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빈부귀천도, 학력의 차이도, 신앙의 연수의 길고 짧음도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공동체가 병드는 이유는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스타일이 달라, 나이대가 달라, 성향이 달라, 사는 형편이 달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야 등등의 이유로 구분을 짓고 경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을 허물고 경계를 허물고 기업을 함께 나누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된 공동체에는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외롭게 남겨지는 사람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마다 성격이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부족한 것도 다르죠. 어떤 자녀는 부모 마음에 쏙 들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걱정을 많이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눈에는 다 소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똑같습니다. 다 소중하고요. 다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평가하고 밀어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품어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회복의 환상은 웅장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메마른 땅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회복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좋은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생명과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서로의 다름을 품어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도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죠. 또 유대인들이 멀리하던 이방인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담도 허물어 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살아온 형편이 달라도, 신앙의 연수가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넘어서 사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자기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땅을 주시며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권리와 자격을 주장하기보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나이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선을 긋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위로받게 하시고 낙심한 사람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도 따뜻하게 환영받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공동체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